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가요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사람의 나이는 눈에 보이는 나이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이로 여러분을 판단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이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어떤 나이가 진짜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무엇을 하기에 너무 이른 때란 것도 너무 늦은 때란 것도 사실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젊고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강한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8절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상이 다가오는 건 아니죠. 자, 우리 인생의 상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도라는 제가 부른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네, 저희 다이가라단 7번째 음반 가운데서 발표했던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귀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젊게 사시는 비결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성장을 계속하라. 이미 육체적인 성장은 멈췄다 할지라도 생각의 성장, 인격의 성장, 영혼의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라. 평생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사는 것이 가장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희망을 놔버린 것이죠. 그게 늙는다는 것이 아닐까. 육체의 늙음보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더 늙는 거라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리라 믿고 마음을 명랑하게 가져라.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책, 새로운 활동을 가까이 하라. 자꾸 새롭게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만나는 것이죠. 새로운 만남도 가지고 책도 만나고 새로운 활동도 해보고. 다섯 번째, 넓은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퍼시픽이십니다. 퍼시픽. 넓죠. 근데 우리는 이 바가지물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면 젊게 사실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어린 사람들의 자극을 받아들이라. 젊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야 됩니다. 생각이 자꾸 늙어버리면 젊게 살 수가 없죠. 일곱 번째, 바쁘게 움직여라. 자꾸 이렇게 처지다 보면 생각이고 뭐고 다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새로운 계획과 늘 맞서라. 꿈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늘 세우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좋은 일을 하라. 열 번째,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일에 봉사하라. 그러면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일, 우리의 부르심, 사명대로 사는 것이죠. 동방현주의 사명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전도사님의 그날이 도적같이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네, 김민식 전도사님의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정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 뭐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늘 세기 말에 그랬었죠. 세기의 말세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내게 개인의 말세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임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 같이 살아라. 네. 말세가 도적같이 임한 도적이 예고하고 오진 않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확실한 삶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신을 벗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한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요.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려면요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배가 출발하려면 밧줄을 풀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밧줄을 묶어놓고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배는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우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문제가 보인다면 어쩌면 밧줄이 묶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어디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보가 없고 기적도 없고 그렇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밧줄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변화의 과정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 나누고 싶네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진보가 있다는 것, 새로운 성장이 있다는 것, 새로운 활력이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우리 김석균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최미 사모님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 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김석균 전도사님의 이제 곧 목사님이 되십니다. 10월 달에. 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최미상호님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찬양들이죠. 결혼 시즌입니다. 네, 가을이. 예, 지금 뭐 제가 이제 비슷한 또래의 그 자녀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결혼 소식이 많습니다. 예. 부모들이 가져야 할 자녀들의 그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내 자녀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며 많이 염려해야죠. 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고 그러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녀들의 혼인을 묻고 결정하기도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한번 결혼에 실패했거나 혼기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요. 과거의 문제 때문에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 예. 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의 해답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찬양 오랜만에 한번 나눌까요? 주만 보게 하소서. 최고의 작품의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실패해도 성공해도 주만 보게 하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날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주님만 가득 차게 하소서. 내 모습
네, 최고의 작품에 주만 보게 하소서. 정혜영 목사님, 이미 사모님 부부 듀엣입니다. 네, 원래는 정혜영 목사님이 복음성화 경연대회 두엣 샬롬이라는 팀으로 금상을 받고 활동을 하시다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또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셔서 찬양 사역을 거의 포기를 했는데 그 만난 사모님이 또 대단한 이 찬양에 대한 열정과 바이올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또 사역을 열심히 하게 돼서 정작 나중에는 찬양 사역 복음성화 경연대회에 나갔던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가끔 이렇게 음반에 같이 목소리를 내서 듀엣 또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참 귀한 찬양 너무 좋네요. 조지 위스팅이라는 분의 책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고백인데요. 언젠가 주일 아침 예배 후에 한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많은 책들을 다 읽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저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도 다 암송했고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게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고 그 여자분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당신의 두 눈이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게 될 것이고 그를 위해 당신의 삶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녀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고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지 않는 여동생의 모습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생에게로 갔습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동생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의 소망은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이 자매 동생이 감동이 돼서 그날 저녁에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자 그들은 나란히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 자매의 여동생은 언니가 보여준 참된 사랑에 의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그들을 눈물로 품은 적이 있는지 그들이 내 사랑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온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처절하게 죽게 하셨다는 그런 처절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곡의 찬양을 나눕니다. 김종찬 목사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정명옥의 지금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나누고픈 사랑이 있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전하고픈 복음이 있나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드리고픈 기도가 있나요 지금 하세요 불러야 할 찬송이 있나요 오늘 하세요 내일은 진정
바로 그 시간에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에요. 네, 김종찬 목사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정명옥의 지금 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어쩌면 내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만 강요하면 상대방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남에게 사랑을 강요하죠. 이것은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로 오셔서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그런 분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받아들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는 사랑, 그것이 참 사랑인 것이죠. 세상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정의만큼, 사랑에 대한 얘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언제나 들어도 좋은 우리 송정미 사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좋은 씨앗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리라. 친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자니 그러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으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은 너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야 하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은 너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야 하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서로를 사랑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자. 서로를 사랑하자. 서로를 사랑하자.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진다고 합니다. 역경을 만날 때 강해지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과 비슷하지요. 아기일 때는 우유를 먹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죽도 먹고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게 되지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치레도 하고 사고도 당하지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죠. 자,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예배 실황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윗교회 연호단 한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은 26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